이제 창세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49장 27절에서 33절이네요. 오늘은 야곱이 이제 죽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거두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들의 앞으로 미래 일들, 그들에게 주어질 그 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축복에 대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이 물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 대한 복이 많이 있죠. 그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잘 섬기게 되어지면 기근도 없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12 아들들, 그 후손들 마찬가지로 계속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러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복을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복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창세기 12장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은 자들이 또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조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주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의 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환란을 당해야만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래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로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분산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독립되어져서 일부는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다 돌아가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성경에 이런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 되기를,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야 되겠죠. 그 이후에도 모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원자들이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에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우리가 향하여서 복을 빌어줘야 되지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희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늘에 저서들에 있는 영적인 복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을 또 누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라고 빌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4절 가서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복 받으라고. 그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복이겠죠. 복된 소식이겠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렵죠. 나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마음적으로는 흔히 흔쾌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경은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히브리서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복을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마음밭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는 자주 내리는 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시고 하나님은 땅을 가는 자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런 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보면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의 재앙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누군가를 복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빌어준 만큼 그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개신교는 이 땅에 복을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축복기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만큼 목사님이 뭐 축복기도 해주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 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축복, 복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 한 절씩 우리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니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물을 먹고 저녁에는 노량물을 나누리라 하니라. 지난 시간까지 11명의 자녀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이 구절 한 구절입니다. 근데 특이하죠.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서 20장 21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11지파하고 이제 기브와 사람들과 동성연애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베냐민 지파는 덮으려고 했지만 다른 지파는 이건 잘못됐다. 바로잡기 위해서 동족 상잔의 그 아픔,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지파가 이제 연합군이 40만 명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로 40만 명을 여러 번이나 이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과장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그 정도로 이게 싸움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한다. 탈취물, 노량물, 전쟁에서 획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고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략하는 것을 먹는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 사사기서에 그런 내용도 있지만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무엘 왕이잖아요. 사무엘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요. 사울 왕이 전사 아닙니까? 전사?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있죠. 말년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비참하게 죽는 꼴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전사로 살았기 때문에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한 그런 사람들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한 쪽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목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자녀들마다 다 각양각색의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런 복을 또 그들의 앞날을 다가온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베냐민 지파에서 신약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일찍 태어난 부분도 있었고요.
그만큼 또 똑똑한 사람이긴 했습니다만은 율법의 열심으로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전에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회심하기 전에 이리같이 모기를 강탈하는 그런 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도 바로 옆에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나중에 회심한 뒤에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주님의 계획도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만큼 베냐민 지파가 오늘 말씀처럼 이리같이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먹이를 강탈한 자, 탈취물, 노략한 것을 먹는, 노략물을 먹는 그런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베냐민은 전쟁에서 이런 노략물을 얻어서 이렇게 아침 저녁에 먹고 나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교회가 휴거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환란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파이고 많은 혼을 탈취해서 노략해오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그래서 초림 때, 재림 때, 그리고 대환란 때, 천년 왕국 때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몇 주 전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 지파도 사라지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지파도 예브란 지파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그 지파별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또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지파도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처럼 오늘 야곱도 28절에 분명히 12지파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지파는 언제나 12지파이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대환란 때나 그리고 청년 왕국 때에도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류는 앞으로 계속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걸 구분을 우리가 잘 짓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대언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야곱은 족장이면서도 대언자인 것이죠.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언한 거다 말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대언한 것을 우리는 또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면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되 각각 그 12아들을 축복하되 각각 그렇게 했다. 이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복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각 사람에게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앞에 표도 써놨습니다만은 믿음의 분량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아이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어른도 다른 거죠. 물론 아이가 더 믿음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고 많은 것을 듣고 지식이 생기고 믿어지면 또 신뢰하면 더 믿음이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가 있죠. 근데 나이가 드신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늦게 예수님 믿으면 모르죠. 그냥 예수님 알고 믿었을 뿐이지 지식도 없을 뿐더러 믿음이 성장하려면 한 번에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해서 확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늦게 믿으면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선물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런 분량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각 사람이 동일한 것을 같은 분량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족장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제 이런 축복을 해주면서도 꼭 좋은 말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주 같은, 재앙 같은 말들이 들어있잖아요, 이 내용에. 그럼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면 좋죠?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새드 엔딩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슬픔의 결말을 보면 굉장히 막 감동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슬프니까. 우리가 어떤 작가가 글을 쓸 때도 해피엔딩을 주로 쓰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새드 엔딩처럼 굉장히 슬픈 엔딩을, 끝을 보여주는 작가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12 아들들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복된 소망, 주님 오신다는 것도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고난이 넘치며 고달프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빨리 안 오시고 언젠간 약속대로 오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겪는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들에게 책무를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헷 족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야곱은 12 아들에 대해서 복을 말하고 또 각각의 복에 따라 축복한 뒤에 그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이제 죽은 몸, 미래적이면서 결과가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기 이제 죽을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거두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걸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이 땅을 떠나는 것, 또 자식들을 떠나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떠난다, 이 땅 너희들과 헤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못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례 절차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 장례를 보면 몇 가지 합니까? 맨 처음에 임종 예배 있고, 또 입관, 하관 또 그렇게 있더만요. 근데 입관할 때 이제 그때 다 하고 났는데 나중에 못 본다고 해서 다 가족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얼굴을 못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 자식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두어진다, 내 백성에게로. 이게 내 백성,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럼 내 백성이면 누구를 말하고 있겠어요? 내 앞에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이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겠죠. 자기 백성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거두어진다. 이삭 역시도 그랬거든요. 창세기 35장 29절에도 보면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내 백성.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자기 백성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자기 백성과 만난다는 얘기예요. 같이 얼굴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주님께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그냥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몸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혼은 저 셋째 하늘에 낙원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먼저 믿고 주님 앞에 간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늘로 거두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믿음의 조상들,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궁곡식이 창고로 거두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때 보면은 다 걷어서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창고에.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갈 곳에 우리가 거두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가족 공동묘지에 묻을 것이라고 이렇게 묻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해쪽 속에 에브론 밭에 있는 굴. 네, 이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묻힌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브네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거기에 묻었고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었으며 나도 레아를 거기에 묻었노라.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샀지만 야곱도 그거 외에 더 밭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굴 외에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한 명 또 누구예요? 야곱이 묻은 레아가 거기에 묻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은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라헬은 어디에 묻혔죠? 에브라 가는 길에 그냥 길가에 묻힌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조상의 무덤에 들어간 부인은 레아였던 거죠. 쳐다도 안 봤는데,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생전에 그 몸을 차지한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마는 죽은 후에 야곱의 몸을 취한 자가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벨라 밭에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물론 그대로 헷 자손들에게 산 것이죠. 그래서 막벨라 밭에 그 굴이 조상들의 매장지다라고 한 번 더 야곱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밭을 침상 안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야곱이 몇 살 산 겁니까? 147세죠. 147년에 야곱이 기나긴 그 인생, 어떻게 보면 막 투쟁, 고난의 인생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어지네요.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일생을 그냥 평화롭게, 특히 이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물 때문에 다툰 것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물론 이집트 간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야곱은 특별히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사실상 자기가 그런 거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자신의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고난에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걸 바르게 또 뭘 말해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듣기만 했는데 속으로 아니, 지가 그렇게 하다가 가서 그렇게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고 합당화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게 하나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다라고 합당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내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내 문제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계셔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합니까? 다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참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의 생에 장엄한 죽음을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침상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의 말씀을 모두 전해 주었고 명령을 다 마친 후에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마치 일을 마치고 침상에 잠을 자듯이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두는 거죠. 그런데 조상에게로 거두어졌다,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잠깐 여기 좀 희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숨을 거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요, 좀 영어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Give up the ghos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숨을 포기했다. Give up은 포기하다잖아요. 다 내려놨다. 이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영어 단어가 그게 쓴 게 아니라 옐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보, 그냥 양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죽음의 이 의미 단어가 좀 다르게 쓰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껴지는 그 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잠을 청하듯이 어떻게 컨트롤한 부분이라는 거죠. 다 말할 때까지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의미의 말씀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몸이 묻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영혼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부분을 그냥 숨을 거두면 그냥 땅에 묻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들은 무덤이에요. 지옥도 없고 그냥 무덤만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몸은 당연히 어디에 묻히죠? 지금 아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막벨라 그래. 그러면 호는 어디로 간 거죠? 여기 그대로 기록된 것처럼 내 백성에게로. 호는 그렇단 말입니다. 몸이 무덤에 묻힌 것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 백성에게로 지금 혼이 거두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혼은 이미 이제 백성에게로 갔고 몸은 지금 아직 그 굴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며칠 동안 70일 동안 흔히 말하면 그 속에다가 향을 집어넣거든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몸은 굴 속에, 땅 속에 들어가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라고 할 때 혼이,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의 이제 그 당시로 표현한다면 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낙원은 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만은 땅에 있는 거죠. 그 땅에 이미 조상들이 가 있는 곳.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하 낙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래서 구약에 먼저 가 있던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포로로 잡힌 자를 포로로 이끌고 승천하시면 다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다시 이야기를 하냐면 거두어졌다라고 할 때 여호와 증인처럼 그냥 무덤에 들어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70일 동안 몸에다가 향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좀 말씀이 짧아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참 인생 무상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내가 분명히 감당해내야 되고 견디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야곱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요셉에게도 내가 내 조상에게로 거두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주신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거두어진다. 하늘에 있는 곳으로 내가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잘 견뎌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